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을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찬송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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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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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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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찬송가 뒤편에 교동문 51번입니다.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만왕의 왕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기쁨으로 찬양하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자로서 예배 자리에 있는 영광을 나타나도록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보시고 아십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르지 못하고 나의 생각대로 살았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 기적을 체험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복음의 진리가 이 땅에 가득 흘러넘쳐 한국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으나 그동안 일으켜 세웠던 한국의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몇 년 새에 많은 교회와 많은 영혼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다시금 각성하며 모든 교회들이 진리의 반석 위에 서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간구합니다.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복음을 버린 일이 없게 하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성경적 원리를 버리고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직 진리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 공동체의 각 선교기관들 복의 통로가 되는 선교기관 되게 하옵소서. 성경 공부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은혜로운 찬양으로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을 울렸듯이 찬양으로 인하여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통하여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시켜 다니엘과 요셉처럼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재활 치료 중인 성도,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세임 주시옵고 성령의 힘으로 일어나게 하시며 라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업, 직장, 가정을 돌봐 주시사 이 어려운 시기에 기업이 번창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뛰어난 능력으로 주의 자녀들이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성도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시는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속에 삶의 터전을 잃은 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들 영혼들의 신음과 부르짖음을 들으시사 그 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현실 앞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들이 흘리는 눈물이 영원한 천국 소망으로 일어나길 간구합니다. 이번 재해로 인하여 튀르키예와 시리아 민족의 부르심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민족이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일어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민족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아픔을 벗어던지며 모든 민족 가운데 은혜의 해, 구원의 날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민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들에게 강건함을 부어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를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고 섬김의 리더십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가득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거룩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모든 예배 출발은 공적 집회를 부주의하거나 고의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공적 예배는 신자의 경건한 생활의 중심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일 성수를 하여 하나님과의 교제, 영원한 안식과 위로를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도웁시다. 사망자가 44,000명에 이르고 기적적인 생안의 소식도 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와 생가사에 대한 두려움 중에 있는 두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매몰되어 있는 생존자를 빠른 시간 안에 찾게 하시고 이재민과 생존자를 도울 세계 각국의 구호품들이 적시적소에 전달되어지고 추가적인 지진의 피해가 없도록 두 나라 국민들과 위정자들이 국난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오늘 헌금 시간에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물질은 월드비전을 통해서 전달될 예정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금주 22일 수요일 날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수요일입니다. 회개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구제에 힘쓰는 절기가 되십시다. 저희 서울 내 고시부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 성토교회당에서 장로고시 및 전도사 고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2월 21일 화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저희 교회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남녀 성교의 원례가 있는 날입니다.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 후에 새가족 공부가 있습니다. 금주 토요일 날 오전 교회 청소 후에 권사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강호춘 선교사님의 딸 조이 양이 3월 30일에서 4월 7일 8박 9일 동안 인도를 단기 선교 봉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에 있는 신한상신단의 기도 편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50장 찬양하면서 예물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서 드린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귀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전달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이 함께 전달되게 하시고 저들이 육신만 아니라 저들이 영혼도 다시 살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라 위정자들이 지혜로 이 국난을 잘 이겨내고 또 모든 국민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각국의 나라들이 도울 때에 그 도움의 손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분의 이 자연재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온 세상과 열방과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여 주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호흡하는 것, 걸어다니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팔과 다리가 움직여지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모였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듣는 자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바르게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이며 신약 18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어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중생한 자의 특징이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그 대상자에 대해서 궁금해하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어떤 면으로든지 그 사람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처럼 우리가 중생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뭐 단 시간 내에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생을 알아가도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저도 그랬지만 아마 듣는 여러분도 조금은 이제 좀 어려움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설교할 때의 그 논리를 잘 따라오셔서 결론은, 핵심은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설교 제목인데요.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게에 계보가 있죠. 족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학에도 계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성토장로교회가 따르는 신학은 정통개혁 신학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신학이 뭐라고요? 정통개혁 신학입니다. 물론 이제 출발은 성경에서 출발되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와 사도 바울에게 이어지면서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지고, 중세 때에는 이제 교부 어거스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으로 이제 연결되어지고, 또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제 스위스 제네바의 존 칼빈, 장 깔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넘어와서 한국에서는 박형용 박사님, 박윤선 박사님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어떤 신학의 계보가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제 이 신학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이분들 가운데에 어거스틴에 대한 말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중세 시대의 위대한 교부였던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 존재할 수 있었던 데는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역할이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모니카는 참으로 기도의 여인이었고 성도다운 성도였습니다. 그는 이제 로마의 관원이고 부유한 지주였던 남편 파트리키우스,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16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기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기도만 아니었고,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처럼 말보다는 자신의 절제되고 단정한 행실, 품행으로 이제 남편의 회심을 바라오던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 16년이라고 하는 그 때가 참에 남편이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워왔는데,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도 정말로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아들로 키우려고 했는데 자기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 겁니다. 자식들이 자기 부모의 뜻대로 따라주는 자녀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 어거스틴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보다도 더 허랑방탕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삶을 살아오면서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니카는 그런 아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이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30년을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어거스틴이 어느 날 암브로시우스의 목사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나중에 이 암브로시우스가 어거스틴의 스승이 되는데요, 암브로시우스 목사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고 회개하여
위대한 신학자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머니 모니카의 진정한 사랑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과 존 칼빈을 잇는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위대한 우리 이 개혁 신학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그러한 어떤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위대한 일이 한 여성의 영혼을 향한 진정한 기도와 사랑, 이 사랑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가 진리 위에 바로 서는 그런 어떤 통로의 역할을 한 여성이 바로 이 모니카, 이 어머니의 진정한 사랑과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는다는 것은 그냥 인내하며 기다린다,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을 오래 참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오래 참는다고 할 때는 여러분,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온갖 수고를 다하면서 추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을 일컬어서 오래 참는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면서 씨를 뿌리죠. 그리고 물을 주고 잡초도 뽑고 그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사람은 농부이지만 그 씨앗에서 뿌리가 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자란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농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농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오래 참는다, 인내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래 참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들을 향하여서 오래 참았습니다.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그 어거스틴, 그 허랑방탕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이 아들을 인생을 세워 가실까, 사용해 가실까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30년의 세월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중간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했고 지속적으로 아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왜 포기하느냐? 진정한 사랑의 부족, 결핍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우던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넓게는 유대인이죠. 유대인이고 좁게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를 하시죠. 그 설교를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설교를 들은 무리들의 반응을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놀랐느냐? 그들의 가르침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러한 가르침보다 탁월하다는 것이죠. 뛰어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산을 내려오신 예수님의 인지도는 갈수록 높아져 가면서 그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과의 갈등의 단초가 되었던 사건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병자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냥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죠. 여러분, 죄 사함의 선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를 보면서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그리고 또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저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는데 귀신을 내어 쫓는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귀신의 왕. 예수가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저 귀신을 내어 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과 본격적인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러한 계략까지 꾸미게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일까요? 알고 보면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유대인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왜 유독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적대적일까요? 물론 개인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적인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계명을 주셨을까요? 창세기로 돌아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첫 계명을 주시는데 그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왜 이런 계명을 주셨습니까? 아담으로 하여금 그 계명에 걸려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주심으로 아담이 창조 당시보다 더 이상적인 성품과 인격을 가진 상태로 로마서 말씀에 빌리면 생명에 이르게 할 방편으로 여러분 이 계명을 주신 겁니다. 선악과라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 계명은요 굉장히 위험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의 언약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여러분 십계명의 서론에 보게 되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노예로 살던 그곳에서 너를 구출해낸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애굽에서 구출한 목적이 뭐냐?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해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율법 하나하나를 주시죠.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기 이전에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요, 왜 이 율법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것은요, 단지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비참한 생활 가운데 있는 그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들을 구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자유자의 삶, 행복한 삶을 살라고 그것을 위해서, 단지 그것만을 위해서 불러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셔서 세계 열방에 대하여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을 불러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애굽에서 그들을 구해내시고 그리고 율법을 주시는 이유다, 목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이방의 풍속을 쫓지 않고 이방의 사상과 그들의 성품에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구별되기 원하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도 우리를 옥죄는 그러한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마태복음 본문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논쟁 아닙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과 이런 논쟁을 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제 이 율법 가운데 주신 그 안식일의 규정 속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그 밀들을 따서 비벼서 먹는 겁니다. 일을 하는 것이죠, 안식일에.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에 일곱째 날은 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집에 머무는 사람, 가축조차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게 안식일의 규정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예수님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행동은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주신 이 율법을요 정말 잘 지키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지키며 살까, 정확하게 지키며 살까, 그것을 고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이 10가지 계명이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의 유전이라 불리는 그러한 이 유전, 이 전통을 그들이 만들었는데, 세칙을 만들었는데, 그 세칙에 보게 되면요 39조 234항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만든 세부 사항이요 234가지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안식일에는 6서다디아 한 1.2km 됩니다. 그 안식일에는 1.2km 이상의 여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일이 된다. 안식일에는 무화과 열매 2개, 뭐 이 정도 안 되겠습니까? 2개, 이 2개 이상의 무게를 드는 것은 일이 된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음식을 장만하는 것도, 부부 관계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바느질도요 2번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3번 하면 죄가 됩니다. 손수건을 들고 다니면 일이 되기 때문에 죄가 되죠. 그래서 그들은 손수건은 몸에 부착하고 다녀야 된다. 그렇게 세부 규칙을 정했습니다. 왜 이런 규칙을 정하느냐, 세부 규칙을 정하느냐, 그것도 고민을 한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안식일에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숨을 쉬는 것도 일인데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 기준이 뭘까? 어느 선까지 해야 될까? 그것을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안식을 잘 지킬까 고민하다가 만든 게 바로 여러분 234가지 세부 규칙입니다. 얼마나 순수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세부 규정이 점차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의도하신 안식일의 정신을 잊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지?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지?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남아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정한 이 세부 규칙, 저 사람이 우리가 정한 이 규칙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여기에만 혈안이 된 거예요. 여기에만 집착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율법의 본질, 정신, 그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형식과 법만이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잣대를 가지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 자체만 들어보면요, 틀린 말이 아니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1박 4일을 지나면서 밀을 따서 먹습니까? 부벼서 먹습니까? 왜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쳐줍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5절에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율법의 정신과 목적을 알려주는 단서가 됩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런 분명히 안식일에 관한 규정에 보게 되면 안식일에 일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제사에 관한 많은 직무를 행해야 했습니다. 안식일에 성전에서 진설병을 올린다든지 수장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일들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해야 되죠. 분명히 일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정한 세칙에 의하면 이것은 일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레위기를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 아닙니까? 더 세밀하게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을 정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제사장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것을 금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다. 그것을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 규정을 어길 수 있는 예외의 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안식일에 제사장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안식일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 드리는 일은 물론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이제 그들이 또 예물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또 제물을 잡는 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고, 이제 그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진설병을 올려드리는 그 일들은, 각을 뜨는 이런 일들은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그러면 안식이 안 되죠. 안식이 안 되는 겁니다. 안식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시작되는 것인데, 근데 그 일조차도 오늘 유대인들의 이러한 세칙에 의하면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안식일을 주신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일부 안식일을 어겨도 되는 그 예외의 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셨을까요? 물론 그 안식일이 창조의 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안식일을 주셨는데, 창조의 완성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은요, 말 그대로 안식하라는 겁니다. 쉬라는 겁니다. 타락 이후에 여러분, 인간은 노동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마에 땀을 흘려 노동하는, 그것을 쉴 새 없이 하고 있는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루만이라도 그 무거운 짐을 벗고 쉼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영적인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비록 육체적으로 그들은 여전히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일과 또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참된 쉼을 그들은 갖고 있는 거죠. 또한
주변의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면서 그들과 함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은 본인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힘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은 이제 안식일이 아닌, 토요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를 강조합니다. 거기에 안식일의 개념이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쉼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정작 여러분 교회에 오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산 두 발 놓고 이렇게 쉬고 있습니까? 아니죠. 저마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쉬는 것인가 일하는 것인가, 이런 딜레마에 빠지죠. 과연 내가 교회에 왔는데 주일에 왔는데 내가 지금 쉬고 있는 것인가, 쉼을 얻고 있는 것인가, 일하고 있는 것인가? 어떤 사람은 평일보다 더 바쁘게 주일을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 쉼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그 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쉰다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쉼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쉼이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 영적인 쉼, 그 쉼을 얻게 될 때에 인생은 참된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몸만 쉰다고 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쉼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눌 때에 안식일에 참된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율법 속에서, 딱딱한 그 규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율법 속에서 율법을 가지고 뭘 합니까?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설교 제목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규정이나 전통이나 의식을 우리가 지킬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이든지, 또 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주신 그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세부 세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든 것이든지 사람이 만든 것이든지 그런 어떤 규정이나 전통이나 의식을 우리가 지킬 때에 그 가운데, 그 안에 사랑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럼 우리는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가운데에, 율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키지도 못할 뿐더러 지킬 이유가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세칙 가운데 만약에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요, 그 세부규칙은요, 지키나만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시죠. 7절 말씀에,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를 원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자비를 원한다. 이 제사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비를 원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율법 속에 담겨 있는 정신,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 이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의식적인 예배 아닙니까? 질서가 있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없으면요, 이 예배는 오늘 말씀처럼 뭡니까? 그냥 제사예요. 제사.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제사. 그러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담겨 있으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래야 되지만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 만약에 그런 자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너희가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문자에만 매여 있는, 그래서 배고픔으로 이제 곡식 이삭을 따먹는 그 제자들을 정죄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이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그토록 이야기하는 그 율법, 제사, 그 정신이 빠진, 율법의 정신이 빠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빠진 그 제사, 그 율법, 아무리 지켜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6절에서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들어 주신 것은 바로 사람을 위해 만들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바로 안식일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쉬고 안식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배고픈 사람들이 곡식을 따게 해서라도 먹게 하여 그들의 배고픔을 풀어주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에 맞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 긍휼이죠. 자비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긍휼의 하나님이시듯이 우리가 영혼들의 어려운 처지와 상황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또한 자신을 직접 내어주심으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율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 율법을 지킬 때에 우리도 타인을 향하여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셨던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면서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을 지킬 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지키고, 그 다음 6계명을 지킬 때에도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그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들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그들의 처지를 고려하고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줄 때에,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기뻐 받으시는 희생 제물이 되는 겁니다. 희생 제사가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도와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하죠.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자비를 베풀어라, 긍휼을 베풀어라 하신 대상이 누굽니까? 물론 우리의 이웃, 우리를 선대하는 이웃 또 포함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선을 행하라. 감사하지 않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도 너에게 감사하지 않는 자, 친절을 베풀지 않는 자, 그에게 친절을 베풀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셨으니 그 베푼 그 사랑을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율법을 가지고 옥죄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담아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게 되면요, 마치 여러분 그 초등학교 운동회 때에 이렇게 마지막에 바구니 터뜨리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 바구니를 터뜨리면 뭐가 있습니까? 먼저 터뜨리면 우승이 있잖아요, 그죠? 율법이라는 이 바구니를 우리가 터뜨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갈 때에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 사람에게 전달해 줄까? 그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무슨 말입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다 지켰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남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으로,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그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최상의 긍휼과 자비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시절 감명 깊게 읽었던 신앙 서적 가운데에 하나가 이 활빈교회 개척하신 김진홍 목사님의 간증,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이 간증 수기였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은 한때 이제 여기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청계천 판자촌, 그 판자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빈자들에게 이제 리어카도 사주고 빵도 사 먹이고 병든 자에게 약을 사서 낫게 하는 등 예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했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푼 거죠. 구제의 일들을 많이 한 겁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어떤 집을 지나가면서 신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한 남자가 폐병에 걸려서 이제 그 약도 못 쓰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약을 살 수도 없고 병원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자기의 돈으로 보신탕을 만들어서 먹이고 개구리도 잡아서 이게 먹이고 해서 결국 병이 낫게 됩니다. 어느 날 이제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 어떤 여자가 예배당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김진홍 목사님에게 소리를 칩니다.
당신이 내 남편의 병을 고쳐 놓아서 저렇게 매일 술만 마시고 나를 때려서 이 꼴로 만들어 놓았으니 당신 때문에 내 신세가 망쳤다. 그래서 목사님은 술에 취해 있는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아저씨, 제가 아저씨께 약도 사드리고 도약도 만들어 드리고 그렇게 한 것은 빨리 병이 나아서 제대로 된 그런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한 것인데 왜 이렇게 사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술만 먹으면 주먹이 건질거려서 안 때리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남을 때리면 돈을 물어줘야 하니까 곁에 있는 아내만 때리게 됩니다.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추운 겨울날 술에 취해서 집에 돌아오다가 길거리에 쓰러져서 동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그 사람을 화장시키고 제 한 줌을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회개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에게 빵을 먹이고 병을 고쳐주고 했는데 결국 남은 것이라곤 이 한 줌의 제 봉지뿐입니다. 그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 채 비참한 생을 마치게 한 저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그러면서 결심하기를 이제는 단순히 그냥 구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그냥 물질적인 도움만 주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을 주는 것만이 최상의 자비고 사랑이고 긍휼입니다. 단순히 물질만 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리스도인이 달라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사랑에 여러분 물질을 돕는 것이 포함되는데 단순히 물질만 주는 것은 절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완성은 여러분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트루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자를 위해서 물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적은 것이지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고 그들에게, 그러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라들에 또 우리의 물질을 흘려보낼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그 물질을 흘려보낼 때에 물질만 아니라 거기에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복음이 함께 전달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드리면서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드렸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단순히 지진의 피해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것만 아니라 그들이 영혼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이라는 사실 때문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예물을 드렸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튀르키예에 갈 수도 없고 시리아로 갈 수도 없고 갈 수 있는 형편도 못 되고 상황도 못 되는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물질을 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와 함께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 갈 수 없으니 이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단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직접적인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그분들이 하고 있으니 그들을 도와서 그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의 사랑은요, 우리의 사랑의 실천은 단순히 물질을 보내는 것만, 여러분 물질을 보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그 위기에 빠져 있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죠. 우리는 물질도 보내지만 우리의 기도와 함께, 그리고 우리의 복음을 담아서 함께 보낼 때에 그때 여러분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명 호흡이 있는 날 동안,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분
이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의 세부 규정 하나 그것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담아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돕고 복음을 전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의 완성이다. 네가 율법을 다 지켰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신 그 죽음이 율법의 완성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다,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것이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물질을 흘려보내고 기도를 흘려보내고 복음을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 너도 예수님처럼 율법을 다 지켰구나, 지키고 있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적은 것이지만 우리가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흘려보낼 때에 여러분, 하나님, 내가 기도를 흘려보내고 물질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내가 갈 수 없으니 그곳에 있는 그 구호자들, 그리고 또 그곳에 있는 선교단체들, 또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그곳에 있는 소수이지만 교회와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저 시리에 빠진, 절망에 빠진, 두려움 속에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돕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린 물질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기도 제목이 나와 있죠. 배고픔과 추위와 생과 사이에 대한 두려움 중에 있는 두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매몰되어 있는, 그래서 혹시 생존자가 있다고 한다면 빠른 시간 안에 찾을 수 있도록, 또 이재민과 생존자를 도울 수 있는 각국의 구호품들이 적시적소에 전달될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여진이 있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지진의 피해가 없도록, 또 두 나라의 국민과 위정자들이 이 국난을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나오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튀르키예와 시리아 두 나라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돕는 적은 것이지만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자연의 재난 앞에서 절망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저들을 기억하니 생각하니 너무나 가슴이 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에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들의 절박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세세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나라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돕는 손길들을 하나님 내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생명을 구출하러 간 모든 대원들을 통하여서 생존자가 있다고 한다면 많은 시간 안에 구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각국의 그 구호품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한 자들에게 적시적소에 전달되어져서 하나님 더 이상의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추가적인 그 지진의 피해가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내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특별히 위정자들과 모든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분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 나라, 그 민족, 그 백성들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참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주 앞에 나오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그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의 구원까지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활동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과 또 구호단체들과 선교단체들,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그 도움의 손길들을 통하여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물질들도 그런 귀한 곳에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찬송할 때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리 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그 걱정 만유나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언점 있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튀르키예 시리아 그 지진으로 재난 가운데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백성 그 나라 위에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적은 것이지만 기도로 물질로 또 사랑으로 그들을 돕고
섬기며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영원한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의 얘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우리 재건자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